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가 세상에 온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뉴스바 2부는 역시 성탄 특집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의 참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천주교 신부님, 다른 한 분은 개신교 목사님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차례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더함 공동체 교회 이진호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뜻깊고 좋은 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예수회 소속 사제이시며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활동을 하고 계신 박종인 요한 신부님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박종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두 분 먼저 성탄절 아침을 맞아서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우리 사회 표현으로 덕담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 국민 TV 라디오를 아껴주시는 모든 조합원, 저도 조합원의 한 명입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수상하여 아주 많은 분들이 안녕치 못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김없이 위대한 생명을 맞이하게 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을 맞이한 이들은 결국 웃게 될 것입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목사님도 부탁드릴까요? 네, 참 뜻깊고 좋은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인류와 모든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이 기분 좋고 또 뜻깊은 날 인사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하늘에는 정말 영광이 가득하고 이 땅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좀 추상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2013년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 목사님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목사로서 먼저 참 부끄럽고요. 예수님께서 2013년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오신다면 참으로 민망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교회가 조롱을 받고 하는 이런 일에 우리 스스로 모습이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도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현장 가운데 하루하루 폐지를 주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생명을 연장해야 되고 또 정의를 위해서 또 옳은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당한 폭력과 억압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여전히 평화는 참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참 목사로서 송구스럽고 우리 한국교회 여러 모습들을 볼 때 참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입니다. 네,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빛이자 생명이신 구세주가 우리 곁에 오셨고요. 또 예수님의 다른 그 닉네임, 별명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현실이 하느님과 함께 있는지 진짜 지금 의문이 되는 이 상황, 오늘날의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어찌됐건 복음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그 왕의 모습이든 지배자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본 모습을 부정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계속 보는 것이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 굉장히 유감스럽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리죠. 박종인 신부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사회에 던졌는데요. 기억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사실 직설적 어법으로 뭐 다른 어떤 다중적인 의미를 갖다가 고려하게끔 만들지는 않으시고요. 네. 제가 그 정확하게 그 워딩을 그대로 그 읽어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9월 16일 올해 9월 16일 성녀 마르타의 집 소송당 미사 때 즉흥적으로 강론을 하셨던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통치하니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통치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그들이 더 잘 통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능력껏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란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입니다. 정치가 공동선에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고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카톨릭 신자,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좋은 크리스찬들은 이라면 정치에 관여해야 합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 참여함으로써 통치자들이 제대로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더 이상 무슨 뭐 해석을 뭐 바라겠습니까? 예. 국정원 댓글 요원들이 잘못 이해했군요. 잘못 이해한 거죠. 뭐. 그리고 뭐 그 교황을 요즘 뭐 막시스트니 소시알리스트니 이런 식으로 매도해 가는데 그것은 정말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서울대교구 염수정 대주교께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도요.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신부와 관련해서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주 민감한 질문인데 예.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바는 그 사제들의 직접 관여예요. 직접 관여, 정치에 직접 관여. 네. 즉 어떻게 보면은 그 정당 활동을 한다거나 노조에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공공정책기관, 공공기관의 뭐 책임을 맡는다거나 하는 네.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닌 그냥 간접적 관여는 사실 정치적 오피니언은 언제든지 내뱉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말리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평신도들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배경적으로는 사제들이 강도 높은 특히 전주교구 사제단의 그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강도 높은 정치적 그 의견들에 대해서 적지 않은 신자분들이 선주교 서울대교구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현 상황에 대해서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좀 교통정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했다고 저희가 네.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강론을 하신 내용인데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평신도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그 이야기들을 대신 해주겠습니까? 바보 같은 사제들이 외치는 거 기분 나쁘시면은 평신도들이 열심히 정치 관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 염수정 대주교 말씀을 뭐 비록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평신도들에 대한 말씀은 뭐 오해 소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제들, 그러니까 신부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원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 번도 무슨 뭐 그 전주교구 발언이 이러이러한데 이거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그건 안 하셨죠. 네. 예.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월급 받고 직에 나가거나 뭐 정당에 가입하거나 그야말로 직접적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사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그 원론을 얘기했는데 보수 언론에서 그렇죠, 입맛대로 뭐. 해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그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조선 동화는 아주 좋다고 반색을 한 기분이 딱 역력히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네. 자, 이진호 목사님. 네. 최근에 그 조용기 목사라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계에 상당히 비중 있고 영향력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조용기 목사의 어떤 비리 의혹 또 불륜 의혹 이런 것들을 직접 제기를 하셨어요. 네. 진짜 문제가 많은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재정적인 그 횡령, 배임 이런 문제도 저희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불륜의 문제, 민망하지만 그런 일도 사실이다. 예,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고 이 문제가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고 또 당연히 바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MBC PD수첩 보도가 예정돼 있으니까 가서 반대 집회도 하고요. 또 계속 조 목사께서 일요일마다 또 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그 교회 내부의 뭐라고 할까요? 그 조영기 목사 지지 그런 분위기 그건 어느 정도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일단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을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거보다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혹은 뭐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이제 막연한 기대나 혹은 또 이렇게 바램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이다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뭐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신자로서 신앙생활하고 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다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또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제 목사들 중이나 혹은 장로들이나 이런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역할을 책임 있는 자들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정확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네. 또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합리화를 통해서 오히려 그 문제를 이렇게 덮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목사나 장로들이 있다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문제라고 보고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이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저 베들레헴의 낮은 땅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봤고 당시에 예수님 물론 온유하고 사랑이 있었지만 불의하고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질책과 또 바른 이야기들을 사실 서슴없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는데 지금 목사들은 뭐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또 뭐 이런저런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고 당시에 이 헤롯이셨던 그 대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대성전을 짓고 있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정신은 없고 오히려 은과 금이 많아서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사실은 왜곡과 이런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 그 5개 신학대학생들이요. 나름대로 시국 현안에 관한 관심을 보이고 활동에 나서고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저는 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들, 특히 신학생들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방관하지 않고 어쨌든 자신들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내용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자체는 참 격려받아야 될 일이고 오히려 침묵하고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저는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만 잘 살고 내게 복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목회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인데 신학생들이 어쨌든 자신들이 옳다 믿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왔다는 것은 저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참 존경하는 마음이고 참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네. 이런 움직임이 좀 이례적인가요? 아니죠. 사실 우리 기독교 개신교 역사에도 그동안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또 뭐 군사 독재 때도 그랬고 또 사회적으로 불의가 있고 억압이 있을 때도 많은 목회자들이 또 신학생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고생을 많이 했죠. 물론 일부에 보수적이고 그런 정권을 지지했던 그런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며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일을 했던 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신학생 때 기독교대학 총학생연합 이런 거 제가 이제 일대 초대 의장이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뭐 거리 시위도 했었고 또 이런저런 교회 개혁의 요구들을 했었는데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역사와 전통은 늘 계속 해왔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예, 네. 그것이 어느 시기에 누구 특정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의한 시대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맞서고 하는 것은 전 당연한 역사였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방송 듣는 몇몇 보수 언론에서는 이 목사님 운동권 출신이라고 단순화하겠습니다. 네. 자, 박종인 신부님, 대한문 앞에서 오랫동안 그 미사 참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공장 앞으로 예. 돌아갔는데 지금 연락하고 계십니까? 예,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또 종종 뵙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다 분향소가 평택 공장 앞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네. 서울 그 대한문이 비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그 두세 분이 남으셔서 거기서 계속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11월 25일인가 하여튼 225일째 매일 미사를 마지막으로 일단 그 분향소는 평택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사이에 동료 그 노동자들과 또 그 평택으로 이동하신 분들은 거기서 계속 사측과 지금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교섭을 시도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장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노동자들하고 연대를 계속 이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문에 저는 뭐 이제 대한문에 종종 나가서 남아 계신 분들을 만나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계속 서명을 받고 계신데 그 내용이 그 해고자 복직,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판결을 이미 받았는데 회사 사측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그 판결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47억 손배 가압류 철회하라라는 그 내용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네, 여전히 대한문 앞에서는 그런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교구에서 있었던 우리 박창신 원로신부님 발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날 말씀하신 것의 뭐 전반적인 취지는 박근혜 대통령 잘못하고 있으니까 반성하고 또 퇴진하라. 퇴진이죠. 예, 그거였죠. 예, 그렇잖아요. 보도는 다른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전문을 다 읽어봤고 네. 총 그 당시에 그 비사에 참여했던 분들 증언에 의하면 20분 정도 소요된 강론 중에 3분 정도가 그 이제 그 민감한 소재들을 가지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 3분을 두드려 잡으려고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거죠. 그래서 사실 골자는 그게 아닌데. 네. 그 3분의 발언에 한번 집중을 해서요. 네네. 그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운동권 출신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이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제기할 만한 의문이나 또 검토해 볼 만한 사건 아닙니까? 그거?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박 신부님의 말씀은 이거였죠. 그 북한을 자극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북한이 쏜 것을 두둔했다기보다는 그건 아니죠. 네. 그것이 아니라는 거는 박 신부님이 이후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그건 우리 입장에서도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예, 당연하죠. 신부님도 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예. 뭐 그게 뭐 적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 네. 우리 지금 요즘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저항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자극을 하고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하니까 사실 우리들이 저항을 하는 거죠. 당신들 우리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저항하는지. 하물며 우리가 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북한이 거기에 가만 있는다는 게 좀 우스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주교구에서는 입장을 그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예, 박근혜 그렇습니다. 대통령 네. 퇴진해야 한다고. 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에 전국 사제단 입장이 나올 것이다. 저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사제단의 무슨 핵심
그 인물이 아니라서요. 잘 몰라요.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네. 답이 없어서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어제 그 평신도 분들은 참고로 평신도 분들은 어제 대한문에 한 평신도 분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합쳐서 한 600여 명이 모여서요. 네. 저희들끼리 미사 한번 했어요. 그게 뭐 국민 TV는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그 우리들 나와 우리 이웃들의 안녕을 묻는 미사 해가지고 사실은 그 대자보로 요즘 그 아주 그 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자발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그 대자보에 천주교 쪽에서도 평신도들이 응답하고 싶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신부님들도 한 60여 명 오신 것 같고 제 기억엔 그 다음에 신자분들 한 60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시민들하고 함께 모여서 뭐 따뜻한 시간 가졌죠. 네. 그 사제단에서 주최를 한 미사였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 정의평화 민주 카톨릭 행동이라는 그 열린 단체가 하나 최근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 뭐 단체 이름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신자분들, 뭐 신부님들이 개별적으로 거기 가입을 그 해서 그 거기 나오는 이슈에 맞춰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뭐 열린 단체가 그 주최를 한 거죠, 사실은. 아, 예. 사제와 신자들이 예.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단체군요. 예. 그래서 네. 자, 이진호 목사님, 조영기 목사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니까 조영기 목사 측에서 뭐 소송도 한다 그러고 네.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실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런 거 물론 각오하셨겠지만 어떻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던 활동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지요? 네. 이번에 그 기자회견 후에 네. 뭐 정확히는 조영기 목사나 교회가 고소를 한 건 아니고요. 네. 국민일보랑 국민일보가 속해 있는 국민문화재단에서 네. 이제 고소를 한 것이죠. 근데 아주 좀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소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기한 여러 가지 정말 100가지 정도 제기했다면 그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20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께서 이런저런 관련 단체들로부터 여전히 한 7,500만 원 정도 되는 월 그런 비용들을 지금 받고 있다. 그 중에 이제 국민일보나 국민문화재단도 기여를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한 줄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문화재단은 우리가 그런 돈을 준 적 없다. 이런 내용으로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물론 그 내용은 좀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게 국민일보나 국민문화재단이 다 줬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뭐 여러 단체들이 실제로 이제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 이제 국민일보나 국민문화재단도 일부 기여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건데 그 부분은 만약에 기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는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는 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바꿀 수 있거나 혹은 뭐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할 수 있고 혹은 뭐 법적 책임을 진다면 진다고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국민일보나 국민문화재단이 개인의 이 사유화된 언론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개인의 찌라시가 아닌데 그 많이 제기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무엇이 사실인가 이렇게 보도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언급한 어떤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전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국민일보가 더 이상 기독교 언론이나 혹은 공언론으로서의 이런 이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그래서 특정인을 위한 언론으로서의 자임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국민문화재단은 박종화 목사라고 경동교회 담임 목사이신 분이 강원효 목사의 후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사장으로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국민문화재단이 공공성을 위해서 더 이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교회가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국민일보를 좀 관장하고 좀 바르게 가도록 하자라고 해서 국민문화재단으로 만들어서 출발을 했는데 그런 분이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아요. 거기 이사들은 실제로 돈 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지금도 여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돈을 지원받고 있고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들이 조영기 목사가 잘못되면 우리 언론사가 잘못될 수 있다는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소송을 하는데 국민문화재단까지도 참여를 했다는 것은 저는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망각하고 있고 공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잘못하고 있는 것에 더군다나 그런 일에 박종화 목사나
병동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런 민주 언론이나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관여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대단히 통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거꾸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조용기 목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좀 저를 고소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제기되어 있는 불륜 문제나 재정 문제나 횡령 문제나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국민일보를 통해서 지역적인 문제를 갖고 고소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고소를 정면으로 하면 오히려 법적으로 다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조용기 목사나 그 일가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정식으로 재판을 해주기를 저는 오히려 그렇게 부탁드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 조영기 목사 건 말고도요, 전병욱 목사 성범죄 관련된 문제도 제기하셨고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 관련된 비리 의혹은 지금 매우 구체적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만 오래된 의혹 아닙니까? 그리고 전병욱 목사도 문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만 지금은 또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왜 이런 거죠?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회 일반 사람들로보다는 조금 더 이 도덕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성직자로 목회자로 역할을 하기로 자임한 분들이라면 사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무슨 여자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부터 더 깨끗하게 살자. 우리가 더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 이 사회를 오히려 더 거룩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반복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자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교회법이라는 것도 있고 교회법이라는 게 굉장히 엄중합니다. 사회법은 오히려 이렇게 형량에 따라서 그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뭐 대가가 있지만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덕법이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엄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또 장로들이 사실은 서로 기득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딜레마 속에서 정의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서로의 권력을 지켜주는 그런 기구로 전락해버린 한국교회 부패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조영기 목사와 같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전병호 목사와 같은 사람들의 이런 드러나 있는 죄악에 대해서도 아무런 치리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목사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한 신도가 다른 신도들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랑의 교회 문제와 관련해서도 목사님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교회 건축할 때 제가 그 하우사랑이라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름이 하우사랑이냐면 사랑의 교회 너마저 이런 의미였어요.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 그런 제목을 갖고 카페를 만들었냐면 사랑의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이라는 것은 참 감사하고 훌륭한 일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교회가 있다. 이런 목회자가 있다. 이런 신자들이 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가 초대형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고 어떤 방향을 잡았을 때 저희들한테는 좀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마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했던 조용기 목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카페를 만들고 활동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오정현 목사 박사학위 논문이 이 표절 문제가 불거졌고 뭐 본인도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자정을 요구하는 신자들의 많은 목소리가 있는데 안수 집사회를 만들고 여러 사람들이 매주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여전히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는 교회 앞마당을 놓고 서로 물리적 싸움이 왔다 갔다 하고 정경이 투입되고 이런 불상사까지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한 청년을 자매를 여성을 여러 신도들이 둘러싸서 조롱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네.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쇼크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일이 교회에 벌어졌다는 것, 성탄절을 앞두고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사랑의 교회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오정현 목사 스스로 나서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신자들끼리 다투도록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책임져야 될 것을 분명히 책임져야 될 때 이 문제가 바로 잡히지 신자들 안에 그렇게 싸움이 나도록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 박진부님, 앞서서 교황께서 하신 말씀 얘기를 하면서 신자들의 사회 참여 문제, 정치 관여 문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안 나왔었나요?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본연의 정신 자체를 사실 복음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거나 왜곡하는 식으로 계속 교회가 살아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른 종교에 비해서 보면 천주교가 여러 가지 사회 현안에 현장에도 가시고 또 목소리도 내고 또 제가 간혹 그 성당의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뭐 인권 주간 등이 있어서 사회 어떤 현안에 대한 어떤 관심을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군요. 이게 한국 가톨릭의 독특한 현상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 공통인데 그것이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교구장, 교구를 책임지고 있는 분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것이 뭐 좀 방점이 찍히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좀 희석되든지 하는 그 정도 차이는 있는데요. 사실 뭐 인권주의, 자선주의, 뭐 사회교리주관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우리 그 신자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상황에 어떻게 민감하게 관찰을 하고 또 실천에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침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통적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천주교가 조금 더 이런 사회 문제에 뭐라고 할까요? 전반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현실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역사적으로 사회와 함께했죠.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은 적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세월을 제1세계라고 얘기하는 유럽 교회를 보면은 사실 정치를 휘두르고 왔던 종교였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 말씀이 익명의 예수들이잖아요. 사실 가장 버림받고 아프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곧 해준 거라는 마테오복음 25장은 정말 복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윤리적 행동 강령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세상 일에 무관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예수께서 지금 이 사회, 이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잠시 여쭤봤었는데요. 마무리하는 의미로 예수께서 그렇게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 한마디를 던져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우리 이 목사님 먼저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성탄절에 우리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만 부끄러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개신교회도 참 성탄절뿐 아니라 1년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또 신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민주화 운동이나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수많은 아픔들을 놓고 많은 목회자들이 거리에서 또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뭐 강정에서 쌍용에서 또 이 철도노조 파업 현장에서 많은 목사들과 신자들이 좀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께 또 감사하고 또 저희 개신교가 좀 이렇게 교파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장점이 돼서 수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께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희 개신교에 대해서 또 목사인 저에게 또 우리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너네부터 잘해라. 나부터 해라. 지금부터 해라. 작은 것부터 해라. 그렇게 요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신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예수님이
요즘 식으로 치면 노숙자 상태로 오셨죠. 사실 오갈 곳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당신의 태생 자체가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행여자들, 노숙인들에게 우선 관심을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사실 일개 신부가 뭐 얘기하는 것은 권위가 없어 보여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프란치스코, 우리는 이제 그 신앙 조직 체계 안에서 하느님의 지상 대리자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지상 대리자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이 말씀을 좀 새겨보는 것이 더 권위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내신 권고문 복음의 기쁨이라는 권고문 49항을 읽어드릴게요. 밖으로 나가십시오.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줍시다.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틀어박히는 고립으로 병들어가는 교회보다 길 위에서 더러워지고 상처 입고 망가진 교회가 낫습니다. 강박과 절차에 얽힌 채로 그저 꼼짝도 못하는 교회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당 마음을 쏟아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무나 많은 형제들이 아무런 힘도 빚도 예수님과 나누는 우정의 위안도 자신들을 받아주는 신앙 공동체도 삶의 전망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경 쓸 곳은 어디인가요? 예. 저도 이렇게 그 훌륭한 모범을 따라서 살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네. 두 분 말씀, 그리고 또 두 분을 통해서 들은 참 그리스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13년 마무리하는 마당에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고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내년 이맘때에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의 가치가 오만한 권력을 견제하는데 기여를 해주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두 분 신부님, 목사님도 힘드시겠지만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